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교회 주보에는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이 올라 있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올바로 교회 재정에 올라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드린 헌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가 드린 헌금을 올바로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을 내가 드렸을까 생각해보는 바로 그 유익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물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도 그 내용도 그 행위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으면 가치 없는 기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담는 것은 물론이요, 집회를 준비할 때도 가장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물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마무리하는 때를 묘사합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에 거룩하고 또 거룩하기에 구별되었습니다. 모세는 장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기물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그 일을 마치는 날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 다른 말로 대표자들이 헌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헌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들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습니다. 덮개 있는 수레 6대는 두 지파 지휘관들이 한 팀이 되어 수레 1대씩 할당되어 준비한 것이었고 소 12마리는 각 지파 지휘관들마다 소 1마리씩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헌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이 헌물들을 준비할 때 꺼리는 마음이나 진심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들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막이므로 그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구와 기물 또 제단마저 거룩해야 했기에 그 모든 것 위에 기름이 발라지는 것을 눈으로 본 지휘관들이 허튼 마음이나
꺼리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헌물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각 지파 지휘관들이 바친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물들을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직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들 중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가 주어졌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그 주어진 수레들과 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레도 소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의 직임은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손수 어깨로 매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보는 그 지파 지휘관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광야 생활 중이었기에 절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덮개가 있는 수레와 이동 수단으로 요긴하게 사용했던 소 한 마리를 헌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지파 지휘관들의 마음은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을 그토록 거룩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각 지파 지휘관들의 헌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물은 또 있었는데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11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루마다 한 지파 지휘관씩 제단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각 지파가 드린 봉헌물들은 상당한 가치의 것들이었습니다. 은 쟁반과 은 바리, 금 그릇이 바로 그것이었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와 숫양, 1년 된 어린 순양을 드렸고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바쳐졌고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6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가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헌물들을 앞에 두고 각 지휘관들이 내심 하나님은 왜 이리 많은 헌신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다면, 그리고 바로 그 생각으로 헌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분명코 그 헌물들을 그대로 내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헌물을 드린 자들도 그리 하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각 지파 지휘관들의 거대한 헌물에 눈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지휘관들의 거룩한 헌신에 눈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밝히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세상 모든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심지어 인간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00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각 지파 지휘관들의 재물에 하나님께서 과연 눈독을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기꺼이 헌불로 드리는 그 지휘관들의 거룩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어떠해야 할지를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헌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헌물이 그 거룩함을 담아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헌물을 장막으로 가져온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그 장막을 볼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코 각오했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막이야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 장막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도 분명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지휘관들은 그 장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그 봉헌물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막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진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만은 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로 드러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모든 교회 활동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 드리는 헌물이기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헌금의 액수나 횟수에 주저하거나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바로 그 거룩을 담은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함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으로 번져갑니다. 자연스레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둘러싸여 그 거룩함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거룩함을 새롭게 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일 후 주일날 예배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헌금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부유한 자의 자랑스러운 헌금이 아닌 가난한 자의 거룩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헌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더욱 귀하게 쓰이고 헌금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새롭게 또 더욱 깊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 속에 그 거룩함을 담아 하나님께 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드려진 그 헌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에 참으로 소중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역시 헌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어수속히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거룩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